오늘에 와서야 드디어 민수기의 본장에 해당하는 가나안을 향한 출발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광야의 여정이 드디어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1절 2절 말씀해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세요. 유월절을 제대로 지켜라. 뭐라고요?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언제 이 말씀을 하셨죠?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 첫째 달.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애굽 땅에서 나온 둘째 해니까 유대인의 달력으로 따진다면 2년 2월에 말씀하신 겁니다. 자, 민수기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8장까지가 어느 시점에서 말씀하셨는지 날짜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러분 언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9장은 2년 1월에 말씀하시고 1장은 2년 2월에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보다 훨씬 앞서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시차가 이렇게 다른데 왜 일찌감치 유월절을 지키라 하신 그 중요한 말씀을 왜 9장에 와서 말씀하실까? 9장이 무슨 장이라고요? 드디어 출발한다고요. 자, 출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유월절과 출발을 붙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광야 여정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유월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9장에는 일찌감치 말씀하셨던 유월절을 출발과 합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뭡니까? 구속의 은총이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는 거예요. 너희의 소속은 애굽이 아니다. 너희의 소속은 세상이 아니다.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 세상 사람이 너희들의 롤 모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너희들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유월절은 뭐예요? 성도됨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로 따진다면 어찌 보면 탯줄 같은 절기가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죠?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물이 없어요. 마시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라는 세상이 유혹하고 있어요. 광야에 알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야 할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명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말로 무슨 힘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뛰어넘으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구속의 은총, 구원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분명한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물며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것이 바로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 유월절 내용을 붙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가나안 땅을 들어갔죠?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너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을 지킵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고 곁길로 빠질 때마다 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뭘 기억하게 해주십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인생을 출발할 때, 험난하고 답답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데 어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겠는가?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을 아끼시겠으며 무엇을 주저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이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요. 답답한 현실 앞에서 오히려 우리가 안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말씀에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 말씀.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레위기에 나오죠. 죽음을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다. 정결하게 한 다음에 나올 수 있어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물어봅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8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모세가 임의대로 처리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합니다.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 다시 간구하는 거예요. 마땅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이 상황에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유월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구원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거듭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광야교회는 마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아요.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보배와 같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민수기 말씀이고 민수기의 가장 중심된 말씀이 오늘 9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넘어야 할 산적한 난제들, 먹고 사는 문제, 삶을 경영해야 되는 문제, 관계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도 알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유월절 정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라. 여러분, 유월절의 핵심이 뭐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 유월절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자, 12절 보세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거기다 밑줄을 쫙 그세요. 자,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36절의 말씀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민수기의 이 말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에서
말이라는 단어와 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써요.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으십시오. 자, 11절 말씀에 보면은 무교병, 쓴 나물 함께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교병은 뭐라고요? 누룩 없는 빵이라 그랬습니다. 누룩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죄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럼 쓴 나물은 뭡니까? 고난을 상징합니다. 자, 유월절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로 빠져서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한 달을 연기해서라도 부정함으로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을 반드시 유월절 의식을 지키고 출발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어떤 교회가, 오늘날 어떤 성도가 성찬에 참여치 못한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성찬에 참여하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가 몇이나 됩니까? 우리가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매주 성찬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월절에 참여치 못한 또 다른 불의가 또 소개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고의로 빠진 사람. 왜 고의로 빠졌을까요? 왜 유월절 안 지켰어요? 첫째, 유월절의 의미를 몰라요. 두 번째, 유월절 행사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에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백성이 뭐예요?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지만 이 그 백성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소속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15절부터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민수기의 핵심 단어가 여기에 나오는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것이 9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이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신구약에 하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이 한 절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께서 이제 스탑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가시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어떻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이 질문은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 있죠? 그것을 갈라디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갈라디아 말씀 안에는 성도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다른 말로 육체의 바램, 성령의 바램,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두 욕구가 늘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비결은 뭐냐면
내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두 가지가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대로 따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좇으라,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바램보다도 나의 바램, 욕심의 바램, 육체의 바램을 따를 때가 더 많죠. 또 한 가지, 성령의 바램을 느낄 수 없는데, 성령께서는 감동하지 않았는데, 성령께서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마치 성령의 바램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인 양 스스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는요,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사인을 주십니다. 반드시 알려주세요. 참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건 뭐냐면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순종하는지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구름이 장막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도, 20절 말씀 보세요.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22절 보세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어떻게 행동해요? 행동의 기준이 뭐예요? 지루해. 하나님 도대체 언제 갈 거야? 정말 힘들어 죽겠네. 구름 기둥이 도대체 언제 멈추냔 말이야.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자기가 기준이 아니에요. 뭐가 기준입니까? 22절 말씀해 보세요. 다만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여기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 늘 경험하잖아요. 조급해해요. 내가 기준이 되면 지루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는 전적인 신뢰만 있을 뿐이죠. 다만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삶에, 우리 각자의 삶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그 문제 앞에 때로는 조급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해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막 지루해하기도 하고, 무엇이 있을까요? 잠잠하고 신뢰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갈 때 첫 번째 관문이 홍해였습니다. 눈앞에는 망망대해 홍해가 눈앞에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바로의 용맹한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있어요. 이 긴박한 상황, 진퇴양난이에요. 모세가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믿음 없음의 증거가 뭐냐면 답답해하고 조급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없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명령만 따라가는 거예요. 신뢰하고 명령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과 지루함과 조급함은 사라지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못을 단단히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23절 말씀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보세요. 진칠 때, 행진할 때, 직임을 감당할 때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광야에서 삶 전반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호와의 명령, 직장에서도 여호와의 명령,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여호와의 명령, 학교에서도 여호와의 명령, 직장에서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의 걸음은 광야의 걸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 걸음에서 낙오 없이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념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진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